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갓난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아기는 자라야 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기는 반드시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어린 아이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별 세미나 내용은 팬데믹 때 제가 한 번에 1시간씩 총 4번에 걸쳐 가지고 4시간 동안 제가 세미나를 한 번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에 많이 못 나오시던 때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도 이제 너무나 많이 계시고, 또 들으셨던 분들도 솔직히는 제가 강의를 했지만 저도 제가 뭘 강의를 했었는지도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제가 한 40분 정도의 4시간 분량을 한 40분 분량으로 제가 압축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적 성장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미나 내용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지금 현 상태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의 영적 성장의 지금 현 시점은 어디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나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영적 성장을 해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단, 두 번째는 문제점 파악, 세 번째는 그 문제점 해결. 오늘 내용은 개인의 신앙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 성장의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4가지 신앙의 단계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은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신앙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아직 내 삶의 중요한 단계는 아니다. 주일에 예배는 드린다. 그런데 거의 성경은 보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중요할 때만 기도를 한다. 그리고 아직 교회 안에도 나랑 같이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교회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자, 자기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 자, 2단계는 자, 이제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가끔씩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교회의 봉사도 가끔씩은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신다라고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또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의 내용인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자,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나 혼자서 매일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받고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주변에 신앙적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영적인 그런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랑 만나면 영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된다.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된다. 이게 3단계입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지금 다 드리고 헌신하고 있다. 나는 11조도 하고 있다. 기도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들여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 돕고 싶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섬기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4단계입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관심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성장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친밀한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중심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단계는 정말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예배만 간신히 지금 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 관심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성장 단계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소급에도 참여하고 있고, 또 성경에도 관심이 가고, 기도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잘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중요한 게 친밀함의 관계인데, 나 혼자 스스로 매일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나 스스로 혼자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는 단계예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중심 단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다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희생할 줄도 알고 교회에서 섬기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단계인가? 저 네 단계 중에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은가? 솔직히 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기에는 좀 부끄럽죠. 그래서 본인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저 단계에 속해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그 단계에서 나의 진단, 나의 문제, 나의 대책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단계에서는 진단과 문제와 대책이 어떻게 되냐면 관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차이는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심 단계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중요한 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일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또 뭐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회 외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아직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심 단계에는 아마도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초신자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시긴 다니셨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기만 했을 뿐, 어떤 영적인 체험도 별로 없었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주해 버렸어요. 그냥 이 상태에 그냥 뭔가 내가 바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 관심 단계에서는요, 일단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나예요. 내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 일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하지만 이분들도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본인의 결심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분들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분들을 정말 교회에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구역장님도 선교회 회장님도 또 같이 만나는 주변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단계, 관심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을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장 단계는 어떤 진단과 문제와 대책이 필요하냐면, 이 성장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서서히 느껴요. 그런데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구역도 참여를 하고 선교회도 참여를 하고 교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교회 다니고 있고 소그룹 구역에도 참여하고 있고 또 선교회도 참여하고 있고 가끔 봉사도 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만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엔가 소속돼서 그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시냐면, 이제 성장 단계에 계신 분들이 나 지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나 구역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나 선교회도 참여하고 있고, 나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성숙도를 지금 결정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요, 내가 무엇을 참여하고 있거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시간을 내가 내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잘 모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단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성장 단계에 계신 분들은 자기 혼자서 잘 못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나랑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성장 단계에 계신 분들한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동기부여를 이제 해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친밀함 단계인데, 친밀한 단계는 진단과 문제와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친밀한 단계 정도 되냐면요, 뭐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신앙의 고백과 인식이 생기냐면, 내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성도다워지고 예수님 제자다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밀함의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냐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영적인 정체나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내가 뭔가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뭔가를 더 해보고는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영적으로 정체는 머물러 있다는 거고 침체는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밀함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한 개인의 조언이든 아니면은 소그룹 안에서의 풍성한 나눔이든 교회 안에서의 훈련을 받는 것이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 정체되는 것 그리고 침체되는 것에 지금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친밀함의 단계에서 더 성숙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중심 단계의 진단과 문제와 대책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에게는 정말 저분이 변화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주변에서 보여지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시는 분들입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고 계시고 또 시간을 들여서 또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알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중심 단계에 가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이제 사역을 본인이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관심 단계나 성장 단계나 친밀함 단계에 있었을 때는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보지도 못했고 또 교회의 어떤 일을 내가 맡아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일만 했고 또 누가 하자고 하는 일만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중심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리더가 돼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건 저렇게 해보고 싶고 이건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저건 저게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문제의식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어떤 사역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보다 아, 내가 누구를 키워야 될까? 누구를 정말 더 성숙하게 이끌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할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무슨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일을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 물론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일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일에 대한 것은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깍두기를 물을 네모 썰기로 하고 싶으시고 누구는 이 물을 뭐죠 이거? 이게 가늘게 써는 거? 채 써는 거, 예, 그렇게 하고 싶고 일은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중심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관심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나는 누구를 키워야 될까? 나는 다른 누구를 어떻게 품어야 될까? 일이 아닌 사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제 많이 섬겼고 했으면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사역도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교회 사역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의 역량을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외부로 어떻게 이거를 펼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이 관심 단계, 성장 단계, 친밀함의 관계에 계신 분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 더 새롭게 해볼 수 있을까? 기존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찾아서 내가 이제 사역을 막 개척하는 거예요. 사역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중심 단계에서 이제 성장을 해 가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성도님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관심 단계가 약 10%, 성장 단계가 38%, 친밀함 단계가 27%, 중심 단계가 한 25%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래요. 잘 보세요.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죠? 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성장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고 소그룹에도 참여하고 있으면서 구역도 참여하고 있고 선교회 모임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은 있어요. 내가 성경도 읽어봐야 되겠다,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잘 안 돼요. 나 혼자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성장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이 성장 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친밀함의 단계로 넘어가고 친밀함에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중심 단계로 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교회가 이 성장 단계에 계신 분들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은 어느 단계가 지금 제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십니까? 저도 솔직히는 성장 단계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기대하기는 그래도 이거는요 중심 단계가 25%가 돼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중심 단계에 25% 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제 진단했을 때 우리 교회 중심 단계 한 몇 퍼센트 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으세요? 예? 좀 많이 좀 해보세요. 많이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좀 줘보세요. 너무 적게 주시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25%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는 우리 교회 4분의 1이 중심 단계에 계신다? 중심 단계는 뭐예요? 친밀함의 단계에서부터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친밀함의 단계는 나 혼자 스스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중심 단계는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11점검 다 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사역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중심 단계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 한 몇 퍼센트 정도나 중심 단계에 계신 것 같으세요? 왜 자꾸 웃기만 하세요? 웃지만 마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중심 단계로 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친밀함의 단계로 가고 어떻게 하면 중심 단계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지금까지 진단했어요. 진단했고, 이제 문제.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도대체 뭘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여기 잘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단계는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관심이 많아요. 예, 운동하는 거, 노는 거, 스트레스 푸는 거, 게임하는 거, 쇼핑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밥 먹는 거, 뭐 커피 마시는 거, 이런 일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자, 두 번째는 부적절한 관계.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에 좀 중독돼 있는 거예요. 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너무 시간과 관심을 너무 많이 지금 들이고 있는 거. 예, 이게 바로 중독 단계. 예, 뭐에 빠져 있어 지금. 내가 하나님 말고 교회 말고 다른 것에 지금 푹 빠져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내 정서적인 문제, 내 감정적인 문제, 예,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예, 갑자기 막 이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막 화가 났다가 왔다 한다든지, 내 스스로에게 있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제는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예, 서로 간에 인간관계 하면서 상처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려요. 그게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인간관계 하는데 너무나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에도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영적 성장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의 문제. 즉, 여기 보면 TV 보는 거, 인터넷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교회와 말씀과 기도 외에 내가 다른 것들 해야 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지금 거짓 신들과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 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셨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God's at War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음식도 있고, 뭐 성도 있고, 오락도 있고,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 그 다음에 제일 큰 우상은 뭔지 아세요? 나라는 신이에요. 나라는 신. 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이 무슨 신이냐면요, 나라는 신이에요. 나라는 신. 다 나 잘되기 위해서, 나 중심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나 자신이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영적 성장에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자, 성도님께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요, 이 첫 번째 단계가
관심 단계였잖아요. 이 관심 단계에 계신 분들의 40%가 나는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장 단계에 계신 분들의 30%가 나는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 단계에 있는 분들의 15%가 나는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 중심 단계에 계신 분들은 10%만 나는 침체되어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수치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날 봤을 때 나는 지금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처음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에 계신 분들이 나는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요, 이 중간 단계 있죠, 이 중간 단계, 이걸 이제 뛰어넘잖아요.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 수치가 확 내려갑니다. 일단 관심 단계, 성장 단계에서는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정체되어 있고 침체됐다고 느끼는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친밀한 단계고 중심 단계로 가면 내 스스로가 그런 걸 더 이상을 안 느껴요. 내가 정체되어 있다, 난 이제 침체되어 있다,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 관심 단계, 성장 단계에서 친밀함 단계와 이 중심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신앙과 또 성장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침체되어 있다라고 느끼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10년 전, 20년 전이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훈련을 받는 것도 없고 도전을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 생활과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의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쁘다는 거.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바빠요, 바빠. 그냥 뭐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제가 지금은 못하겠고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항상 핑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바쁜 이유가 뭘까요? 평범한 일상생활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말 표현을 참 고생하게 해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상시 평범한 일상생활에 압도되어 있다. 너무나 내 삶에 있는 작고 소소한 일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내 삶이 정말 바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자극. 그 자극은 어떻게 오느냐?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 훈련이든 제대한 사역본 훈련이든 아니면 기도에 대한 훈련이든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시는 훈련이든 계속 무엇으로부턴가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훈련 말고 다른 것들로 자극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괜찮습니다. 본인이 내 자신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영적인 침체와 정체가 어디에서 제일 극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요 2번째 단계에서 요 3번째 단계 넘어가는 여기에서 지금 영적 정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성장 단계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죠.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 2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두 번째 단계에 계신 분들로 하여금 훈련을 독려하고 교회에서 자극을 주고 하면서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뭘까요? 따라가시는 거죠. 교회에서 마련한 훈련이나 목사님이 뭔가를 제시하셨을 때, 또 구역에서 구역장님이나 또 선교에서 뭘 해보자고 했을 때 같이 동참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단계에서 다 불만이 있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제일 처음 단계, 이 관심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어요. 24%. 관심 단계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신자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셨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주일 예배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관심 단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아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는데 은혜 받아본 경험도 없고 영적인 체험도 없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본 경험도 없고 말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어요. 이분들이 불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단계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제일 많을까요? 참 의외죠. 제일 성숙되어 계신 이 중심 단계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두 번째로 많게 됩니다. 왜일까요? 잘 보세요. 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봤으면 좋겠고 저걸 바꿔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꾸 저분은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맨날 불평불만만 해. 정말 불평불만만 하면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선한 불만이에요. 그 불만을 잘 모아서 선한 쪽으로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교회의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바뀌어서 더 큰 일들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을요,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해봤으면 좋겠고 저거 해봤으면 좋겠고 이거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그분만 혼자서 불만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분 혼자서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그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교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꼭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함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저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문제를 바꿔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절대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절대 심술쟁이가 아니십니다. 마음에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다른 분들이 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잘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마음을 나누셔야죠. 그리고 집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좀 고쳤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선한 영역을 모으세요. 그리고 저 찾아오세요. 저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한두 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쳐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흔쾌히 마음을 다 열고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찾아가세요. 장로님들이 또 들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불만은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교회에 대한 불만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만은 선한 불만이 되면
교회는 그 불만을 통해서 해결을 해가면서 더 성장해가고 발전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냐, 교회에 대해서? 예? 뭔 불만들이 그렇게 도대체 많은 거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불만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세요. 자율권을 좀 주세요. 맨날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따지지만 마시고 저 혼자 할 수 있게 좀 놔주세요. 성찬식을 예배에 포함시켜 주세요. 기도생활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세요. 영적 성장 모범이 좀 되어주세요. 제가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강력한 섬김의 문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정서적으로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좀 도와주세요. 책임감을 키워주세요. 강력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분명한 기대치를 설정해 주세요. 와, 근데 이런 불만들은요 다 무슨 불만이에요? 선한 불만이에요. 선한 불만. 너무 좋은 불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런 불만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불만을 갖고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뭘 해줬을 때 그 불만들이 없어지고 교회는 성장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의 모든 공예배, 주일예배와 금요예배와 토요새벽예배,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모든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통계인 거예요. 통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모든 교회의 불만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선교회 모임도 참석하고 있고 예배 봉사도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고 주방 섬김도 하고 있고 그거를 하고 있는 것과 내 신앙의 성장은 별개다.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나의 신앙 성숙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혼자 목사님 도움 없이도 교회에서 무슨 함께하는 거 없이도 나 스스로가 혼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내가 알아서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대부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어도 깨나도 안 돼요. 예. 나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극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노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거장도요 항상 자기를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그리고 성경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 느끼도록 도와주는 거, 영적 멘토를 갖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참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좀 의아하기도 했고 좀 놀랍기도 한 게 뭐냐면,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어서 이거를 뚫고 나가고 싶고 내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때 뭐가 만족이 되면 될까 했을 때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사람들끼리 친밀함이 만들어지면서 소속감이 좀 더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친한 사람, 이런 게 생기면 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잘 될 것처럼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순위가 다.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일 우선 순위는 다 뭐예요? 예? 예배, 말씀.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게 안 되면
뭐 나랑 친한 사람 생기고 나 도와주는 사람 옆에 계시고 구역장님이 아무리 그냥 누군가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뭐 인간적인 관계로 막 묶고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꽉 붙들어 매고 하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저는 고민이 돼요. 근데 솔직히 오늘날 대부분의 이민교회 안에서는 이게 순위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민교회 안에서는요, 다 무슨 문제 생기면 개인적인 인간적인 친밀함과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이런 것들, 내 옆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챙겨주시는 사람, 이런 거 갖고만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신방하고 찾아가서 얘기 들어주고 뭐 그 사람 고민 다 들어주고 막 밥 먹어주고 해야 돼,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결국 나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뭐에 달려 있어요?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에.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없어요. 내 신앙의 성장과 부흥도 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내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 교회도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달려있다. 잘 묵상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관심 단계에 계신 분들은요, 출석만 할 게 아니라 참여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 성장 단계에 계신 분들은 참여만 할 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친밀함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훈련이 아니라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이 중심 단계에 계신 분들은 행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관심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참여와 봉사에도 한번 참여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그래도 가끔에서 자주로 바꾸셔야 돼. 성경 읽는 거를, 기도하시는 것도. 그래야 관심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성장 단계에서 친밀함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시려면은, 자,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체성,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자, 성경 묵상을 이제 자주 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실 수 있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친밀함 단계에서 중심 단계로 넘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자, 이제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 뭐지요? 내어드리는 훈련, 드림의 훈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 생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제 활동이나 고독의 훈련이 뭘까요? 고독의 훈련. 고독. 이 고독이 아니죠. 나 혼자 있으면서 막 고독을 씹는 그런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 훈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훈련. 그게 바로 고독 훈련인 거예요. 그래야만 친밀한 단계에서 중심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느 교회가 통계를 냈는데 참 놀랍게도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관심 단계에서부터 파란색이 11조거든요. 11조를 10%나 하고요, 초록색이 봉사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했어요. 전도를 하느냐, 불신자들과 영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한 6, 7% 정도까지 대답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제 관심 단계인데, 교회를 처음 다니는 초신자분들이나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게 솔직히 미국 교회 통계라서 이런 것 같아요. 미국 교회는요, 11조를 관심 단계에 계신 분들 중에 10%가 벌써 11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첫 번째 단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믿음의 완전 초보인데
아니 어떻게 그분들 중에 10%가 11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와, 이 마지막 단계, 이 중심 단계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 중에 50%가 11조 헌금하고요. 그분들 중에 한 2%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봉사를 하고요. 그분들 중에 한 8%가 전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와, 이게 바로 신앙 성숙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단계가 된 거죠. 자, 이제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 특별 세미나 듣고 나서 어느 단계에 계신 것 같으세요? 자, 1단계 속으로만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관심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자, 나는 두 번째 성숙 단계에는 그래도 있는 것 같다. 살짝 손가락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셔. 몇 분이 좀 드셨네. 자, 세 번째 단계, 난 친밀하다. 난 매일 내 스스로 정기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이제 손 들어보시고, 중심 단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이제 파악을 이제 하셨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이제 때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성장 단계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성장해 가겠죠. 교회도 부흥해 가겠죠. 교회도 변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애들 잘 자라가는 거지요. 애들이 정말 부모님의 그 뜻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